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고백.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주님께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하니.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보다 주님이 귀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막상 돈 문제에 맞닥뜨리면 주님보다 훨씬 더 돈을 소중하게 생각했던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 긍휼히 보시고 간절하게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되어주시고 진정한 기쁨이 되어주시고 삶의 소망되어 주시옵소서. 힘겹게 살아가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금조각에 우리 인생 내어 맡기지 말고 우리의 진정한 보배와 소망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걸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돈이 필요한 인생이지만 돈보다 주님이, 물질이 필요한 삶을 살지만 물질보다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이 훨씬 더 고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살아있는 생수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세상 속에서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1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죠.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이 7주째 진정한 믿음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17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네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마지막 그날이 오면 불로 심판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무엇으로 자신의 믿음의 인생을 쌓아놓았는지 판가름 날 거라고.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자기 인생을 꾸려오게 될 텐데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과연 남아있을 건지 타버리고 없을 것인지 주의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래요.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은 타지 않고 남을 것들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태워도 태워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다 사라져 버리고 말, 마침내 없어져 버리고 말, 그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불로 연단하고 연단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 없어지지 않을 것을 붙잡고 사는 거죠. 그래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나머지 것들은 다 사라져도요, 이 영원한 생명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남아 있게 될 삶을, 생명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사람들처럼 한번 살고 가는 건데 뭐 그냥 살지, 정말 누구 말대로 내일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살다 즐기다 가는 거지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히 남아있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노아의 방주나 롯의 사건의 핵심은 죄의 만연함과 그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원이라 그랬죠. 근데 그 내용의 진짜 핵심은 바로 생명을 건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였죠. 방주에 오르면 생명을 얻고 그곳을 떠나면 생명을 얻게 되는 생명의 문제였죠.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가장 중요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 땅에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니,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언제나 찾아내어 그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구글이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웬만한 핸드폰의 작동 시스템은 구글 것을 따온 거죠. 물론 애플이라는 회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안드로이드라는 구글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회사는 자기 나름대로 구글 다움을 세워가려고 몸부림친다는 겁니다. 구글 다움. 여러분 아시죠? 예수 믿는 사람 다움, 아버지 다움, 자식 다움, 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 답다는 게 뭘까? 이들은 끊임없이 고민한답니다. 영어는 구글리네스라고 그런다네요. 구글리네스, 구글처럼 되는 것.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자기 나름대로 구글 다움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을 뽑을 때 진짜 이 사람이 구글 다움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뽑는데요. 예를 들어 1년에요 구글 회사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약 300만 명이랍니다. 300만, 3 million people. 300만 명이 지원을 한대요. 근데 그 중에 1년에 5천 명만 뽑는답니다. 여러분 300만 명 중에 5천 명만 뽑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뽑아서 진짜 구글 다움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글 다움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뽑을 때 뽑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채용하는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흔히 알고 있는 졸업장, 어느 학교 출신이냐? 안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적이 좋았냐?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 스펙을 가지고 있느냐?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그들은 선택하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과연 이 사람은 이 일을 즐기는 사람인가? 즐기냐는 거예요. 즐기냐.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안 즐겁죠.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직장에서, 내가 왜 하필이면 이런 가정에서, 내가 하필이면 왜 이 학교 다니고 있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장사를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길 수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이 사람이 진짜 양심적인 사람인가? 양심이 있냐? 양심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 양심이 살아있냐? 그래서 이 회사는요, 자기가 봤을 때 저 친구가 참 일을 열심히 해서 칭찬할 거리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한다고 인터넷에 올리고 자기 회사 거기에 올리고는 그 사람에게 상품을 근 $200를 마음대로 줄 수 있대요. 회사에 결제 받지도 않고. 내가 그냥 이 사람 괜찮아 그럼 내가 $200 주는 거예요. 회사 돈으로. 그만큼 양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우리는 너무 잘 속이죠. 거짓말해도 낯짝 하나 변하지 않죠. 근데 진짜 양심적이냐? 양심적이냐? 이게 구글 다움.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진짜 지적으로 겸손한가? 내가 뭘 만들어냈는데, 내가 뭘 창조했는데, 내가 뭔가를 성취했는데도 이 사람이 진짜 겸손한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사람을 뽑는다는 거예요. 회사 창업 때부터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채용하는 과정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한번 보고 시험 잘 쳐서 이 사람 됐어, 괜찮아, 뽑으면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뽑는다는 거예요. 뽑는 과정이 너무 길고 오래 걸려서 마치 구글 사람을 뽑는 일은 달팽이가 걸어가는 것과 같이 오래 걸린다 그런데요. 왜요? 구글 다움을 만들어갈 사람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세상도요 중요한 것을 잡으려고 해요. 믿음에 있어서도 하물며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하면서도 정말 보이는 것에만 눈을 돌린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한다면, 정말 타버리고 말 것에 목숨 걸고 산다면, 타지 않을 것들을 위하여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서 주님께서 정말 믿음의 삶의 중요한 것들을 붙잡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주님께서 오늘 17장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먼저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절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가 뭘까요? 여러분,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 지붕 위에 있어요.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지금 빨리 방주로 타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집안에 있는 것들을 가지러 내려간다면 끝이에요. 집안에 있는 것은 뭐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돈 벌어야죠. 안 벌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물만 먹고 누가 살겠어요? 그렇지만 돈을 벌어도 더 중요한 것을 잡기 위해서는 때때로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롯의 철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이라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망치라고, 빠져나오라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것들은 포기해 버리라고 그랬는데 끊임없이 그것이 아까워서 다시 저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서 포기하지 못하다가 되돌아본 순간 그는 소금 기둥으로 바꿔버렸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도 어떻게 보면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것을 붙잡기 위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했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재물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은 정함이 없고 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죠. 제가 세상 얘기 하나 할까요? 미국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미국 경제를 이끌었던 중요한 두 인물을 얘기하라면 앤드루 카네기라는 사람과 락펠러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보셨죠? 앤드루 카네기는 강철왕이라고 그럽니다. 강철왕이란 뜻은 이 사람이 그 당시에 딱 보니까 앞으로 철강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질 거라는 것을 예견하고 철강 사업에 뛰어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부를 획득한 거죠. 미국 경제를 움직일 만큼이었다고 말하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은 돈을 이제 벌기 시작하니까 돈에 눈이 멀기 시작을 합니다. 돈이 자신의 가장 최고의 목표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강 회사를 이곳에도 세우고 저곳에 세우고 카네기 철강 회사도 세우고 그리고 홈스테드 철강 회사도 세웠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벌려면 어떻게 해야죠? 노동자들을 착취해야 되겠죠? 노동자들에게 일은 많이 시키고 봉급은 적게 주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거예요. 홈스테드 철강 회사에서 파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진압하면서 그곳에서 사람 16명이 죽고 100명 이상이 중상을 입습니다. 그때 그래서 언론은 이 사건을 홈스테드 철강회사 학살 사건이라고까지 기록했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노동자들을 학대한 거죠. 근데 그 일로 인하여 결국 그는 그 뉴욕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피신을 합니다. 스코틀랜드로, 영국 쪽으로 피신을 하죠. 그러다가 1년 동안의 깊은 사색을 하고 지나다가 마침내 1년 후 그 다음 해에 뉴욕으로 되돌아왔는데 그때부터 그가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그의 철강 회사를 처분하고 그 돈의 90% 이상을 전부 다 자선 사업에 내놓습니다.
그리고는 교육과 돕는 일, 그게 모든 삶을 투자를 합니다. 도서관만 지은 것이 2800개라니 엄청나죠. 그러면서 그가 이런 얘기를 남겼죠. 그 유명한 부자로 죽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카네기가요, 예전의 삶, 돈이라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다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 처음에만 해도 이 카네기가 얼마나 끔찍한 인물인가, 부도덕한 독점 재물의 원흉이라고 얘기할 만큼 언론이 평가를 했다가 마지막에 그가 삶을 바꾼 다음에 이렇게 그를 평가를 했습니다. 천민 자본주의로부터 미국을 건져내어 성숙하게 만든 가장 최고의 인물. 천민 자본주의가 뭐예요? 자본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최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천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본주의로부터 미국을 건져낸 인물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선택하면요, 나머지 포기할 수 있어요. 자신의 재산을 포기하든지 그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 때라야만 중요한 게 얻어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지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떠나라고 말하고 노아 방주에 올라타라고 말하는데 세간이 염려가 되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밭을 두고 떠날 수 없어서 수확물을 남겨둔 밭을 보면서 어쩔 줄 몰라 하거나 뒤로 돌아보거나 되돌아간다면, 그것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으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삶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로 늘 얘기하지만 우리 다 물질 필요하죠. 열심히 일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할 때는 포기하는 훈련을 잘 해야 진정한 믿음의 삶, 생명을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죠. 그렇다면 포기할 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나? 우리가 포기할 수 있으려면 오늘 성경 33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으려면 역설의 진리를 믿어야 된다. 역설의 진리, 뒤집어지는 진리. 포기했는데 주어지는 거예요. 나를 낮추었는데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줬는데 되돌려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자주 들으셨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왜? 줬어요. 줬으면 없어져야죠. 모자라야죠. 부족해야죠. 그런데 더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역설, 뒤집어짐의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원한인데, 원한이 맺혀 있는데 용서하래요. 원수를 쳐부숴야 되는데 사랑하래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게 다 인생인데 자기보다 이웃을 더, 아니 자기만큼 사랑하래요. 여러분,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여러분 듣지 않으셨습니까? 사르밧 과부요, 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떡 하나 만들어서 아들 하나와 나눠 먹고 나면 생명을 끝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그들에게 엘리야는 말합니다. 그 가루로, 그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나에게 먼저 먹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 먹어. 지금 하나만 들어도 지금 우리 두 사람 먹을 수 없는데 죽어놨는데 만들어 먹으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역설의 진리를 믿어야 돼. 그걸 말씀 그대로 엘리야에게 만들어 주고 나자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 기억하시죠? 그래요.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설적인 진리요, 뒤집어졌는데 고난을 선택했는데 영광이 주어져요. 십자가를 선택했는데 살아나요.
나를 낮추었는데 더 높아져요. 이게 역설의 진리죠. 이걸 성도들이 믿어야 돼요. 주는 것, 포기하는 것, 없어지는 것 끝이 아니에요. 뒤집어져요. 오늘 말씀대로 생명,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게 되면 오히려 살게 될 거다. 이게 뒤집어졌잖아요. 잃게 되는 것, 내 모든 재산을 다 내버려두고 중요한 것을 잡았더니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포기가 돼요. 우리는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으면 놓을 수가 없죠. 놓는 순간 끝인데, 놓는 순간 다 사라지는데 누가 그것을 놓겠어요? 누가 포기하겠어요? 근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말씀을 못 믿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하면 잃게 될 거고 잃으면 얻게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역전의 진리, 역설의 진리, 뒤집어지는 것, 이랬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고백되어질 때 그때 주님은 생명을 붙드는 인생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가르쳐 주죠. 그렇다면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생명인 것을 붙잡고 나머지를 포기하려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34절 35절이에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것을 포기하려면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역설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영적인 삶,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삶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설명해 드릴까요? 오늘 얘기했죠. 두 사람이 누웠어요.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버려둠을 당할까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데려갈 사람인지 저 사람이 데리고 갈 사람인지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모르지만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같이 직장에서 일해요. 같이 돈 벌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돈 벌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돈 벌어요. 그렇지만 그 일하는 과정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선택한 데서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사람들은 뭐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똑같이. 아니요, 달라요.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고요, 한 사람은 버려진다고요. 같이 일하고 있어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한 사람은 버려져요.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얼핏 겉으로 봐서는 표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인 삶, 보이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포기할 수 있으려면 그래,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야. 그죠? 왜요? 이때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그냥 잠들어서 둘 다 자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한 사람은 들려가요, 한 사람은 버림받아요. 다 같이 일하는데 한 사람은 올라가요, 한 사람은 끝이에요. 결과가 있어요. 영적인 삶의 선택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한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잠시 보이는 것을 선택했던 다윗의 결과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밧세바를 선택한 결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눈에 보이는 인구조사를 한 결과가 엄청났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결과이든지 버려둠을 당하는 결과이든지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그래, 내가 이거 포기하지. 포기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는 있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럼 믿음의 삶은 선택의 결과가 분명히 존재함을 믿고 사는 겁니다. 데려감을 당할 것인지 버려둠을 당할 것인지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주님께서 이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를 쫙 하시고는 마지막 절 한 절로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번 37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 같으세요? 여러분 죽음이 뭐냐면요, 죽음은 시체를 의미하죠. 썩어지는 시체를 죽음이라고 그러죠. 자, 썩어진 시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독수리가 와요. 당연하죠. 독수리가 어떻게 봤는지 어떻게 냄새를 맡았는지는 모르지만 썩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누가 날아와요? 독수리가 날아와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마지막 절에 넣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제껏 얘기한 믿음의 사건은 당연한 거다. 이거 당연한 거다. 절대로 거부할 수 없는 진리다 라는 얘기예요. 죽음이 있어? 시체가 있어? 당연히 독수리 날아올 거야. 알지 않니? 그것처럼 위에서 얘기한 모든 믿음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야. 지금까지 하신 말씀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있는 것에 독수리가 오듯이 이 말은 진짜라고, 가짜가 아니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 진정한 믿음의 이야기가 진짜인 줄 알아야 돼. 뭘 그렇게 써? 뭐 보니까 그저 그렇던데. 예수 믿는 너나 나나 그렇던데. 아니요, 달라요. 성경은 말해요. 죽음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나의 얘기는 절대로 허투루 들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면 말지 뭐. 아니 뭘 그래? 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생명이 나오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진정한 믿음의 마지막 말씀을 나눴어요. 처음부터 7번 동안 우리는 진짜 믿음이 어떤 걸까 묵상했어요. 믿음 보이지 않아요. 그냥 똑같이 누워있는 것 같아요. 똑같이 그냥 밥 깔고 있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 결과는 나타나요. 그걸 믿고 우리는 더더욱이 믿음의 행진, 성도들이 행진하고 있을 때 나도 그와 함께 행진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 아닐까. 그러면 한 주간 지난 7주 동안 들었던 말씀 혹시 기록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한 번씩 적어보시고 생각을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으면 반드시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결과가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뒤집어지는 은혜가 반드시, 내려놓았는데 채워지는 은혜, 주었는데 넘치도록 안겨받는 은혜, 나를 낮추었는데 점점 더 높아지는 은혜, 보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더니 결국에는 놀라운 것들로 갚아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오늘도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귀만이 아니라 삶의 발걸음까지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삶의 선택에 엄청난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 꼭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것, 더 중요한 것, 타버리지 않을 것, 사라지지 않을 것들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